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근고를 듣느니라. 미련은 여러분 성경에 미련한 자는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건 에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어리석은 자 뭐 이런 뜻이 더 많아요. 근데 이걸 이제 미련하다 이걸 등급을 나누면 좀 이해하기가 쉬웠을 것 같아요. 제일 아래에 있는 미련은 뭐냐면 나발이라는 단어예요. 성경에 여러분 나발이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나발이라는 미련한 이 뜻을 갖고 있는데 이건 분별이 안 돼요. 왜 분별이 안 되냐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심지어 하나님을 안 믿는, 그래서 하나님이 분별이 안 돼요. 이게 제일 아래에 있는 미련한 자 나발. 오늘 본문에 있는 에윌 있죠. 이건 그 중간에 있는 단어예요. 제일 위에 있는 그나마 미련한 것 중에서도 좀 나은 미련은 어떤 뜻이냐면 쾌실이라는 단어인데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도 알아요. 근데 항상 삶의 초점이 세상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지 않고. 아니면 삶의 초점이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아는데 항상 다툼을 만들어내고 항상 갈등 구조를 좀 조성하고 이제 이런 사람을 미련한 자. 그래서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죠. 왜냐하면 자기 견해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신의 주관적인 아집에 딱 사로잡혀 가지고요. 객관적인 충고나 근고를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런 사람들은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자기가 이미 견고한 자기 틀이 딱 있어요. 그 틀이 있어서 어떤 말씀이 있고 겉면을 해도 잘 듣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이 있고요. 말씀이 들려도 말씀으로 자신의 견해를 바꾸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 다 들려요. 알겠어요. 그런데 계속 자신의 견해를 내려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좀 돌아봐야 되겠죠.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정의한다면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진실을 만난 사람인데 그 진실이 뭘 기반으로 하죠? 말씀으로 기반을 하죠.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다 말씀으로 기반을 합니다. 우리가 진실을 알리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무엇을 기반으로 하죠? 그것 또한 여러분 말씀으로 기반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각 목사님한테 트럭을 빌리러 간 날 그 트럭이 그쪽 매형집에 있더라고요. 매형이 이제 은퇴하면서 시골로 와서 그쪽에다가 거동대단 집을 조그만 걸 짓고 사는데 거기다 트럭을 세워놔서 차를 타고 들어가는데 왼쪽에 그 시골 한 구석에 너무 예쁘장한 새로 지은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목사님 진짜 시골이 올려만한 너무 예쁘다요. 교회가 조그만해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는 말이 교회가 예쁘면 뭐예요. 나이가 자기보다 우리보다 한 몇 살 많더라고요. 5살 정도, 58 뭐 이렇게 되는데 영국 옥스퍼드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뭐 이렇게 대학 교수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나이 되면서 그냥 시골로 오셔서 조그만 시골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오셨는데 교회 지어놓고 3개월 만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교회 다 지어놓고 입당 예배하고 3개월 전에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너무 학식도 많고 겸손하셔서 그분한테 정말 잘 좀 배워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 와중에 돌아가신 거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빌립보 교회 강 목사님, 목사님 너무 아웅다웅하지 마. 목사님 내일 갈지도 몰라. 저한테 막 겁을 주는 거 있죠. 그래서 목사님보다 내가 오래 살 것 같아. 내가 이제 서로 빨리 죽기를 저주하면서 트럭을 빌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부르실지 몰라. 이게 우리가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진실이죠. 그렇죠? 진실인데 그 말씀에 기반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을 알리는 거잖아요. 내일 당신의 삶의 끝이 있을지도 모르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영원히 사는 삶으로 초대받으십시오 라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평범한 나의 말이
어느 날 갑자기 그의 가슴에 꽂힐 수 있기를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더라고요. 맨날 전하는 목사님의 설교인데 그날 아침 따라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평범하지 않습니까? 근데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손가락이 공중을 날아 화살이 되어져서 제 가슴에 떡 박히는데 내가 이 시간 죽으면 나는 지옥이구나. 너무 명백하게 믿어져서 제가 19살 나이에 그 뒷날부터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저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진실을 알리려고 하는 것들도 다 그래요. 그렇죠? 영원한 세계가 있고 지옥이 있고 그렇기 때문 아니겠어요? 이 모든 것들이 뭐에 기반하죠? 말씀에 기반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하고 저에게 되어져야 될 일들이 뭐냐면 말씀을 문자나 지식이나 어떤 좋은 의견 정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냥 말씀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거. 이 은혜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서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그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는 것과 말씀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과는 하늘과 땅 같은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이렇게 여기는 것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셔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전혀 다른 차원을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이 항상 여러분의 머리에 맴돌아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14절로 내려와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중심에서 항상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기반되어져서 말씀이 말씀하시면 이제 말씀을 비춰서 자기 객관화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자기 죄를 보는 것도 안 되고 그게 안 되면 뭐가 안 되냐면 자기 견해를 내려놓는 것도 안 되고 자기 가치관을 내려놓는 것도 안 되고 자기 세계관을 내려놓는 것도 안 되고 자기 고집을 내려놓는 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내려놓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 내려놓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데요. 지혜로운 자는 근고를 듣는지라. 그러니까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실 때 이 겸손함으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참 깨닫고 배우는 바는 뭐냐면 큰 교회 목사님들 중에 겸손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들이 되면 교만하실 것 같죠. 그런 분도 왜 없겠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본 큰 교회 목사님들 중에 19은 겸손하세요. 겸손함의 가정을 거쳤기 때문에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목사에 갔더니 권구현 목사님, 저 인천의 설림 감리교회 목사님이거든요. 예. 이분은 뭐 박사학위를 하시고 그리고 하버드에서도 6개월 공부하시고 물론 아버지 큰 교회를 물러받기는 했지만 2년 전에 같이 패널을 했거든요. 이번에 패널은 안 하시고 특강을 하셨어요. 근데 특강을 하시고 내려오셨는데 그냥 우연찮게 나도 나오다가 브레이크 타임에 쉬는 시간에 만났는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한테 90도로 3번을 연이어 절을 하는 거예요. 인사를.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막 당황이 돼가지고. 근데 2년 전에부터 목사님이 싹 바뀌었어요. 2년 전에 건 목사님이 아닌 거 있죠. 2년이 지났는데 이분이 정말 이분은 삼성도들한테 인기를 얻고 싶어서 25분 이상 설교를 해본 적이 없대요. 25분. 근데 이제 큐티 목회를 하면서 자기도 기복 설교 외에는 잘 안 되니까 그냥 성도들한테 선포를 하고 주보에 김남계 목사님의 무선책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기반으로 한 설교라고 주보에다 딱 박아서 그렇게 설교를 하신대요. 그러니까 설교를 그대로 뺏겨서 다 하니까 50분이 된다는 거예요. 50분씩 설교를 하신대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처음에는 미치려고 하더니 지금 적응이 돼가지고 괜찮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 2년 만에 왜 이렇게 겸손해졌지? 겸손할 조건이 아닌데 그걸 보면서 이 말씀을 따라가며 그 말씀 속에서 자기 죄를 봤구나.
그리고 며칠 동안 여러분 같이 만났거든요. 그런데 그 겸손이 가짜가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바가 참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며 말씀에서 자기 죄를 보는 사람은 안 겸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겸손하잖아요. 그럼 사람을 얻습니다. 벌써 그 목사님이 저를 얻었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너무 감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제 마음을 다 샀죠. 야, 나도 열심히 말씀을 따라가며 내 죄를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겸손해져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자꾸 사람을 찾아다니죠. 그럴 거 없어요. 예.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보고 겸손해지잖아요. 그럼 사람이 붙어요. 자석처럼 붙어요. 예. 사람을 얻죠. 사람을 얻는다는 얘기는 다 얻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항상 말씀에 붙어 가시고 말씀을 하나님으로 붙잡으셔서 말씀 안에서 자기 객관화와 자기 죄를 보며 겸손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적용해 보십시다. 자기에 대한 자기 시각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자기 시각. 두 번째, 다른 사람에 대한 자기 견해를 좀 적어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래.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자기 견해. 또 인생에 대한 자기 견해. 여러분, 인생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전히 이 인생은 그래, 돈이 제일이야. 그냥 정확하게 적어보는 거예요. 솔직하게. 나 혼자 볼 거니까. 그렇게 적어보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성경적 지수는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몇 가지를 좀 적어보고, 그리고 자기 자녀 양육에 대한, 가정의 달이니까 자녀 양육에 대한 자기 견해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자기 견해, 아내에 대한 자기 견해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걸 적어보시고 여러분 잘 정직하게 적어보시면 참 내가 말씀이 말씀하시는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인지,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내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 내가 좀 객관화돼서 보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 좀 자기 견해를 한 번씩 좀 적어 보십시오. 누구죠? 개그맨 유재석 씨가 그 사회 보는 그 유키즈 이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 옛날에 벌써 몇 년 된 것 같은데 제 기억에 남아 있는 게, 초등학교 2학년쯤 돼 보이는 여학생한테 같이 다니는, 유재석 씨 말고 같이 다니는 개그맨 있잖아요. 그분이 너는 신이 너에게 넣어두지 않은 게 어떤 거인 것 같니?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걔가 꼴똘하게 생각을 하더니 그 어린애가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신이 저에게 모든 걸 다 넣어주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성품적으로다가 기질적으로다가 여러분은 내가 좀 이 부분이 연약하고 모자라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모자란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게 정말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 연약한 것도 말씀으로 채우길 원하시고, 이 부족한 것도 말씀으로 채우길 원하시고, 그러니 아침마다 내가 활자나 문자를 대하는 게 아니라 참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부족한 것을 보게 하시고 나를 채워가시는 이 작업 속에 우리가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남편은 이러해야 된다, 아내는 이러해야 된다, 자녀는 이러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 생각에서 노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맨날 우리 애들 욕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냥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처음으로 우리 자녀 자랑을 한번 해볼게요. 아침에 아내랑 저랑 되게 바빴어요. 야, 얘들은 나이를 먹어도 뭐 집 청소를 도와주길 하나, 엄마 밥하는 걸 도와주길 하나, 뭐 맨날 받아 먹을 줄밖에 모르고 뭐 이런 거죠. 근데 한날 1시에 아버지는 119에 실려갔지. 얼마 전에요. 어머니는 하혈을 하기 시작했지. 그러니까 큰딸이 넷을 전부 다 바깥에 커피숍으로 호출을 했어요. 전부 다 몇 시까지 다 모여. 그래가지고 집안일을 나눈 거예요. 집안일을. 너는 이거, 너는 이거, 너는 이거 하기로 하자. 근데 그렇게만 해갖고는 얘들이 안 할 것 같은 거죠. 자기들도. 그래가지고 5만 원씩 선불을 다 내는 거예요. 5만 원씩.
승부를 내가지고. 근데 막내는 5만 원 낼 돈이 없잖아요. 어쨌든 뭐 승부를 내가지고 하기로 해놓고 하루 안 하면 5천 원씩 까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룰을 정했어요. 그날 뒤로 제가 한 번도 집안일을 한 적이 없어요. 쓰레기통, 청소기 돌리는 거, 설거지 아침에 다 내 몫이었거든요. 한 번도 안 적이. 오늘은 그냥 애들이 열심히 한 4주 동안 하니까 예. 그냥 오늘은 제가 오늘 보너스다. 오늘은 아빠가 하고 나간다. 그리고 제가 하고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4주 만에 제가 집안 청소를 처음 하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에게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그냥 붙잡고 앉아서 말해본 적 없고요. 그게 말씀을 따라가면서 아내에게 제게 그냥 되어진 일들인 거죠. 그냥 말씀을 우리 둘이가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또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겠지. 그런 믿음 아니겠어요? 그러니 뭐 아내가 빨래할 일이 없고 빨래를 넣을 일이 없죠. 빨래를 개지도 않아요. 그 맡은 딸이 다 해요. 화장실 청소 그거 맡은 딸이 다 하고 쓰레기통 비우는 거 맡은 딸이 다 하고 설거지는 우리 아들 몫이더라고요. 근데 설거지는 자주 해야 되잖아요. 내일은 몰아서 한 번 만에 하는 건지 마는 건지. 그래서 우리 큰딸이 눈치채지 못하게 지 엄마가 한번 해주기도 하고 냉장고에다 붙여놨어 이따만하게. 그래서 매일 도장을 찍어요. 했는지 안 했는지. 냉장고에 붙여주면 그거 보면 알아요. 아, 얘가 빠졌구나. 5천 원 까였네. 뭐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배운 거 그래. 붙잡고 앉아서 멱살 붙잡고 가르칠 게 아니라 잔소리하며 가르칠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말씀을 따라가며 주님 앞에 세워져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들을 허락하시고 여러분 그런 사건이 없었겠어요. 그동안에 있었죠. 하지만 그 사건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일들이 이루어가시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미련한 자로 살지 마시고 지혜로운 자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에서 나를 보는 사람이고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16절에 또 나와요. 미련한 자.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여러분 이 16절은 미련하고 절제와의 상관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미련하고 절제와의 상관관계. 여러분 이 절제할 줄 모르는 본능적인 감정에만 미련한 자는 의지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의 감정을 충동적으로 표출시키는 자가 미련한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즉각적인 감정의 표현을 말하고 있는 건데 그 동기가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피해와 손해를 유발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쓰는 표현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혈기하는 사람이 무조건 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아버지가 옳았어도 자녀들이 한 태도에 대해서 혈기 부리고 나면 지는 싸움인 거죠.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욱하는 사람은 좀 잘 살펴야 합니다. 욱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잘 보시면 옳고 그름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질서에 순종이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옳은데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안 움직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팔로십이 돼야 좋은 리더십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좋은 팔로십이 아니었어요. 서귀포 교회에 있을 때 이해가 안 됐어요. 담임 목사님이. 아니 청년들이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왜 가만 두고 방치를 하시는 걸까?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막 방법을 찾았어요. 그리고 내 첫 달 사례비 60만 원을 다 꺼내놓고 담당 장로님한테 장로님 악기 사고 해야 되니까 또 예배 처소 만들어야 되니까 장로님 좀 보태세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60만 원에다 자기 돈 100만 원을 보태가지고 줄을 추면 좋았을 텐데 아름다웠을 텐데 자기 돈 100만 원을 보태가지고 당의 장로님이 6분인데 그 당이 하는데 이걸 그대로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남경 전사가 60만 원 내놨고 사립이 전부 다 내가 100만 원 보탰으니 장로님들 좀 보태시오 이러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아도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님을 안 좋게 쳐다보고 있는데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님 쳐다보는 눈길이 어땠겠어요? 아니 한낱 전도사도 저러려고 애를 쓰는데 담임 목사 당신은 왜 그러고 있어?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죠.
당장 마치고 당장 불러갔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남기훈, 너 아무것도 하지 마. 너 숨 쉬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제가 그렇게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럼 제가 좋은 팔로십이면 목사님의 리더십을 세워줘야 되지 않겠어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목사님 눈치 못하게 막 움직였어요. 예배실을 만들고 악기를 그 공부하는 바쁜 와중에 서울 종로까지 낙원산 올라와서 악기를 사내려가고, 그리고 청년회 예배를 서귀포 시내에서, 그리고 이제 청년회가 참 잘 출발해서 혼자 생각은 이야 이랬겠죠. 제가 그랬는데 참 지나고 보니 내가 미련한 자였던 거예요. 나의 가장 큰 직분은 이 담임 목사님 밑에서 팔로십으로 그 질서에 잘 순종하는 거였는데 제가 질서에 참 미련한 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머니를 두시고 아버지를 두셨으면 여러분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질서에 순종하는 그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질서에 순종하는 것들은 되게 중요해요. 남편 머리로 세우셨잖아요. 그 질서에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는데요. 자기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있으니까 미련한 저처럼. 그러다 보니까 옳고 그름에 의해서 욱하는 거죠. 순종이 잘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맞아요. 여러분이 옳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부분을 하나님께 잘 맡겨가시고요.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만지시고 아버지를 만지시는 은혜 때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그걸 바로 잡으려고 하는 시도보다 질서에 순종해 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보십시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정의는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자, 두 사람이 법정에 섰어요. 네, 중요한 사건의 법정에 섰어요. 한 사람은 진리를 말하고 정직하게, 한 사람은 거짓말을 말한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17절 말씀이. 이유가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거짓 정의는 속이는 말을 하지 않겠어요? 나밖에 본 사람이 없다 이거죠. 다른 정의는 없으니까요. 여러분 어떤 게 느껴지세요? 이런 사람은 항상 모든 삶이 하나님 빼고 생각해요.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눈에 딱 보이면 그때부터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눈에 보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없는 하나님은 모른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고 인생은 마음먹기 나름이다 생각하고 내 하기 나름이다 생각하는 사람 성경에 수두룩합니다. 야곱이 그랬죠. 사울왕이 그랬죠. 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야 인생은 내 마음먹기 나름이야. 내 하기 나름이야. 그렇게 생각하며 병든 열심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예. 그러니 베드로가 이런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 한 마리를 못 낚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그물도 빈 그물이지만 배도 빈 그물이고, 그리고 베드로라는 사람 존재 자체도 그런 존재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빼고 하나님 모를 거다 생각하는 그런 거짓된 삶 말고 모든 곳에 하나님 그분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분 안에서 여러분 그래서 은행동 성결교회 있을 때 종종 임창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밥 먹는데 4명이 앉는데 방석 하나 쑥 끄집어 와요. 방석 하나 쑥 끄집어서 방석 올라요. 그럼 제가 누구 또 오세요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 자리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웃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웃었어요. 속으로 겉으로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뭐 그렇게까지. 근데 여러분 그게 그 중심이 없이 그게 누구 보라고 하는 게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간절함의 차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 세상전 인테리어 하는 그 손 대표 그분이 저를 아침에 만나기만 하면 이제 서로 나눠야 되니까 이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를 놀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자작나무 심어놓은 거. 이래요 나보고 뭐요? 이러거든요. 목사님 죽었네. 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좀 많이 편한 관계가 됐어요. 이제 교화사라서 백대리 분은
우리 아들이 안 죽었으면 우리 아들하고 나이가 같더라고 28. 그래서 그 백대리하고 손 대표하고 이제 이렇게 전도하려고 그래서 많이 편한 관계가 이제 되어졌는데 자작나무를 죽었다 싶은 것들을 세가면서 나한테 막 아침마다 놀려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손 대표님, 내가 아침마다 와서 하는 거 못 봤죠. 여러분 아침마다 자작나무 하나하나 놓고 내가 기도해요. 60한 그루. 주여 믿습니다. 잔뿌리가 생기게 하시고. 여러분 이게 이제 그 유튜브를 보고 한 거거든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옮겨 심은 나무는 일주일이 지나면 이파리가 광합성 작용을 해야 이제 제대로 이제 뿌리를 내린대요. 근데 광합성 작용을 하지 못할 나무가 여러 나무가 있어요. 잎사귀가 시들시들 해가지고 이거 가서 물을 줘도 뭐 안 되게 생긴. 그리고 또 물을 우리 안수 집사님이 막 열심히 주시고 또 전도사님도 새벽 가서 열심히 주시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물을 한동안 좀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썩을 것 같아요. 하도 물을 줘가지고. 야, 한 그루 한 그루 자꾸 내 기도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간절한지 아세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문득 뒤통수에 대고 하나님의 음성이 야, 그 집사 매일 가가지고 이렇게 뒤통수 잡고 네가 기도만 했어도 벌써 살아났겠다. 그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여기 있어요. 이해되세요? 아침마다 가면 한 바퀴 돌면서 기도해요. 하나하나 붙잡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죽으면 목사 쪽팔려서 큰일입니다. 이제 손 대표한테 매일 기도한다고 얘기까지 했는데 여러분 이 간절함의 차이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보신다. 근데 우리는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을 굳이 빼지는 않지만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순간마다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여기 함께 하십니다라는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 걸음을 걷고 그곳에 사람을 만나고 그렇죠? 그곳에서 대화를 나눌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속이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는 대로 진실한 말을 내뱉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정직은 반드시 열매가 있고요. 겸손은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보십시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말에는 상처를 주는 말이 있고 또 말에는 상처를 아물게 하는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들과 제 말을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말은 상처를 주는 말을 주로 하고 살아가는지 상처를 아물게 하는 말을 하고 살아가는 건지. 여러분 말 듣고 안 아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지금 뭐라고 표현했어요? 말을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 여러분 이 함부로라는 단어가 바타라는 단어거든요. 충동적인 말로 그걸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는 것으로 비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데 자 싱킹해 보십시다. 질문에 대답해 보십시오. 말은 어떻게 훈련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말은 성품 때문일까요? 아니면 말은 태도일까요? 여러분 말을 지배하는 것은 감정이에요. 말을 지배하는 것은 감정이란 말이에요. 말의 앞잡이는 감정입니다. 도대체 우리의 감정은 어떻게 길들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자, 창세기 32장 20절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는 성경 전체 감정이라는 단어가 여기 하나밖에 안 나오고요. 개역 한글판 옛날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감정이라는 단어가 한 4-5군데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개역 개정판 지금 쓰고 있는 성경에서는 감정이라는 단어가 여기만 나오더라고요. 창세기 32장 20절인데요.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어떤 대목인지 아시겠죠?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서 형이 군대를 이끌고 온다고 그러니까 재산을 막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산을 보내면서 그 다음 게 또 오고 그 다음 게 또 오고 그럼 형의 감정이 풀어지겠거니 그 대목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형의 감정 이 단어가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게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예요. 파님. 참 여러 번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형의 감정을 푼 후에 이게 파님이에요. 여러분 파님은 항상 성경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이
파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내가 하나님을 뵙다라는 거거든요. 자, 지금 무슨 얘기로 여기까지 끌고 온 거냐면 도대체 우리의 감정은 어떻게 길들여서 참 그의 말과 그의 태도가 내 감정이 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왔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감정을 감정으로 풀어내지 않고 감정을 절제하고 겸손함으로 그를 대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라는 거죠.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이 시간과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감정이 길들여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하나님이니 항상 말씀을 대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파님이 되셔서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 길들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되어지게 때 감정이 길들여지지 여러분 이치를 따질 때 감정이 길들여질 수 없어요.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태도를 보일 수 있지? 그런 사람이 가족 중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것과 관계없이 항상 하나님 그분의 얼굴을 뵙고 그분과 교제와 사귐 안에서 그분의 은혜가 나를 돕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내 태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노여워하시고 하나님 그분께서 혈기를 부리셨다면 여러분 내 존재가 남아있겠어요? 바스라져서 가루가 되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셔서 여러분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용납하심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우리 또한 그렇게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절제가 아니라 그냥 내가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큰 소리 칠 수 없고 그를 받아낼 수 있는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뵙는 말씀을 통해서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로 좀 뛰어넘어가 할게요. 23절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자, 이 구절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자, 슬기로운 자의 지식은 누구의 지식이고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식 제가 말씀드렸는데 잠언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지식은 성전과 성막을 지을 수 있는 기술을 말할 때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다트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변해서 삶을 살아가는 기술로 단어가 바뀐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삶을 살아내는 지식. 이게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우리한테 좀 별스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그때그때마다 기가 막힌 어떤 방법이 있고 속이 시원해지고 이런 거였으면 좋겠는데 어때요? 자꾸 십자가 지라 그러시고 그렇죠? 자꾸 네가 십자가 매달려야 된다 그러시고 자꾸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러시고 이 삶을 살아가는 기술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는 기술을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성전을 짓는 기술, 성전을 인생을 짓는 기술이라고 보고 내 삶을 지어가는 기술이라고 본다면 내 존재를 지어가는 기술이라고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건 막 똑똑하고 야물딱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참 십자가 지는 삶,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 그것을 통해서 너의 인생을 지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도요, 겸손함이라는 그릇에 담겨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식이 있고요, 교만함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열매가 달라요. 겸손은 사람을 살리고요, 교만은 아무것도 못 살려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실 때마다 그 깨달은 것들이 여러분이라고 하는 겸손함의 그릇에 잘 담겨서 여러분 하나님으로 온 지식들로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 겸손함이란 그릇에 담는 것들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들이 자꾸 우리가 훈련되어서 가야 되겠다. 뭐 훈련된다고 훈련됩니까? 하나님 그분의 얼굴을 뵙는 과정을 통해서 그런 학교에 입학하고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끄떡하면 실수하는 거죠. 예, 끄떡하면 그냥 그 상을 보고 쑥 하다가 아참, 예, 처음에는 말이 그렇더니 그 다음에는 생각이 그렇더니 그 다음에는 감정이 그렇더니 그 다음에는 내가 하는 걸음이 아참, 이게 되는 거죠. 아참.
그러면서 이 가는 걸음이 하나님 그분이 보시기에 합당한 걸음인가? 아무 생각 없이 살았죠. 아무 생각 없이 살았죠. 근데 이 학교에 입학하고 난 뒤부터 계속 실패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살던 대로 살다가 열에 한번 아참 해가면서 이제 개수가 점점 줄어들겠죠. 제가 몇 년이나 이 학교에 입학해 있다 졸업생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금은 뭐 한 20학년까지 있다면 1학년에 겨우 입학한 이런 것처럼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말이 태도가 겸손함이라는 그릇에 잘 담겨서 말이 되어지고 태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에 반해서 그 뒤에 나오는 미련한 자의 마음이라는 거 있죠. 여러분이 아시는 단어입니다. 마음은 레바하고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미련한 자의 이 말과 태도는 그냥 자기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출처가 어딘가가 너무 중요하죠. 24절 보십시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진짜 게으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짜 게으름이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 세상적인 지식 범주 안에서 게으름 말고,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부지런해도 게으른 사람이 있다는 걸 말씀하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면 말씀하셨어요. 알아요. 말씀이 들렸어요.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게으름이고요. 미리 하지 않아서 미루다가 일의 압박을 받는 거. 이게 진짜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두 번째 범주에 잘 속하는 사람이에요. 미루다가 그냥 하루 사이 이틀 사이 후닥닥닥닥 막 정신이 없이 막 밀어붙여 사는 거, 그 제가 갖고 있는 이 정말 진짜 성경이 말하는 진짜 게으름. 그러니까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것이 게으름이고요.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성품적으로 천성적으로 게으른 사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거, 그걸 게으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선하지 않는 것을 게으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게 된다. 현실의 부림을 받게 되고 죄의 부림을 받게 되어지고 내 정욕의 부림을 받게 되시고 제일 중요한 건 상황의 부림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미리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지게 되면 내가 현실에 놀아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현실을 정돈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부지런한 자의 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람도 다스리고요, 현실도 다스릴 수 있어요.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만 더 27절을 좀 보겠습니다. 또 게으른 자가 나와가지고요.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여러분,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잡아야 할 것을 잡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서 사냥을 시작도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아는데, 해야 되는 줄 뻔히 아는데 시작도 하지 않는 거. 자, 적용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지금 다 알고 있지만 시작도 하지 않는 거, 저는 이거 중요한 적용점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지 벌써 알아요. 근데 시작도 하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건강에 대해서도, 그렇죠? 영적인 거룩함에 대해서도,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그것이 시간에 대한 분야든 재정에 대한 분야든 뭐 가정 안에서의 어떤 섬김에 대한 분야든 그 모든 하나하나에 있어서도 뻔히 아는데 말씀하신 거, 근데 그걸 하지 않는 거죠. 사냥을 시작도 하지 않는다. 그 잡은 것을 굽지 않는다로 번역이 된대요. 자, 잡긴 잡았어요. 그런데 비늘 벗기고 배 가르고 내장 떼내고 지느러미 치고 머리 떼내고 꼬리 잘라내고 쭉 해가지고 착해서 말려서 구워 먹던, 바로 구워 먹던 뭐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잡긴 잡았는데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전 이 두 번째 단계도 제 삶에는 굉장히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도.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게 게으름이 있다 보니까 어떤 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열매가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말씀하신 거였는데 잡아놓고 난 다음에 요리하고 있지 않는 게 없나? 굽지 않는 거. 그 잡은 것을 굽지 않는다도 번역되며, 이는 게으른 자가 이미 잡아온 사냥감조차 요리하기 싫어한다는 뜻이다 라고 원어 성경에 번역이 되어져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영적인 게으름,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게으름, 그리고 끊어야 될 것들을 끊지 않는 게으름,
그죠? 예, 그건 시간에 대한 거겠죠. 또 다른 것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제일 28절 마지막 읽고 기도하십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할렐루야. 공의로운 길에는 생명이 있고 그 길에는 사망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이 잠언이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부지런함,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 믿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깨달아 아셔서 내가 놓지 못하는 자기 견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내 주장과 고집은 어떤 게 있는지를 여러분 잘 살펴서 여러분의 고집과 저의 아집은 내려놓고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잘 따라가는 팔로십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는 리더로 잘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수요일날, 요번에도 매 수요일날은 이제 묵상 간증을 나누거든요. 묵상 간증을 나누는데 뭐 정말 한다는 분들도 있죠. 근데도 그 큰 교회에서 중졸 이제 그분도 저를 잘 아니까 그걸 시작하기 전에 바깥에서 그냥 바람 쐬러 나갔더니 그분이 계셔서 둘이서 이렇게 좀 대화를 좀 나눴어요. 중졸이시고 얼마 전에 대장암 지나오시고 그 유명한 이제 28번 이렇게 바람을 피운 그런 분이거든요. 중학교 교사인가 그런데 아내는 중졸인데 중학교 교사하고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28번 바람을 폈는데 목사님이 목장 보고서를 잘못 읽어가지고 설교하면서 38번 그래가지고 28번인데 왜 38번이라고 10번을 붙이시지 막 그래가지고 뭐 시험에 들었다고 그랬는데 자기 간증을 듣고 다른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18번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쌤쌤이다 쌤쌤이다 그랬다면서 네, 그렇게 하는데 그분 중졸인데요. 여러분 그 한다는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자기 죄를 보는 사람. 남편 앞에, 아내 앞에, 자녀들 앞에서 자기가 죄인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자기 견해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사는 사람. 이거 한 가지가 그 교회에서 사람을 세우는 모든 기준이에요. 다른 기준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교회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 날마다 자기 죄를 보고 엎드려 겸손함으로 질서에 순종해가며 성교일 줄하고 용납해내고 그렇게 세워져가는 여러분의 인생도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시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시작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가지고 좀 한두 가지 기도하십시다. 좀 정직하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남편에 대한 이런 옳고 그름을 갖고 있어요. 아내에 대한, 시어머니에 대한, 며느리에 대한, 사위에 대한, 그리고 목장 식구 누구에 대한, 교회 식구 누구에 대한 하는 이런 옳고 그름이 있어요. 참 인정이 안 되고요. 그리고 내 기준에 못 미쳐요. 여러분 참 그런 거 많지 않아요? 내 기준에 못 미치는 남편, 내 기준에 못 미치는 누구, 이 자기 견해. 하나님, 제가 정말 주의 얼굴을 배웠고 내 견해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꼴랑 해봐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일 뿐인데 내가 뭐 잘났다고 내 견해와 내 옳고 그름을 가지고 날마다 사람을 도마에 올려놓고 이리 칼질하고 저리 칼질하고 날마다 저울에 올려서 무게를 달아보며 참 내 기준을 못 미쳐 제끼고, 하나님 이런 삶이 나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게 내 배였고 이게 내 성품이고 기질이라 참 어렵습니다. 하오니 날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도와주셔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배움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의 통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 또한 내 있는 곳에서 가정에서 그 누군가에게 십자가 지는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심으로 하나님 이제 미련한 자의 삶은, 게으른 자의 삶은 끝이 나게 도와주시고
지혜 있는 자 되게 도와주셔서 살리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살아나서 정말 살리는 인생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삶으로 저를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잔잔하게 기도 시작하십시다. 그러면서 성경 이끄시는 대로 좀 여러분의 죄들을 토해내고 저의 죄를 토해내고 누구에 대한 견해와 내 방식과 내 고집과 자녀 교육에 대한 내 철학, 이런 것들을 주님 제가 이래요라고 좀 고백해가며 하나하나 좀 돌아보며 기도하는 긴 호흡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좀 되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생각하는 아내에 대한 아버지 기준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아들에 대한 나의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견해에 아버지 날마다 기준에 못 미치는 아들에 대하여 못마땅해 하고 아버지 핍박하며 아버지 하나님 고개를 흔들며 참 수많은 세월을 그렇게 죄되게 살아왔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제 핍박 가운데도 잘 살아낸 아들을 격려해 주시고 아버지 그 아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우리 딸들을 올려드립니다. 루아도 수아도 우리 로이를 올려드립니다. 이 보석 같은 딸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날마다 제가 제 기준으로 딸들을 울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하지 못하고 그들의 삶의 태도를 보고 판단하며 정죄하며 아버지 많은 세월을 자녀들을 고통 가운데 아버지 세워온 악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간섭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율르게스 카롤르게스 카바스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아내에 대하여 또 아버지 성도들에 대하여 나의 기준과 나의 견해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뒤에서 못마땅해 하며 아버지 언제쯤 아버지 철이 될런지 언제쯤 아버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런지 날마다 그러며 살았던 악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말이 살리는 말이 아니라 나의 말이 상처를 주고 나의 말이 상처를 아물게 하는 말이 아니라 나의 말이 상처를 주는 말로 살아왔던 악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좋은 팔로 있으기보다는 질서에 순종하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내 견해로 아버지 질서를 무너뜨리며 아버지 위에 있는 자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자임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날마다 주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 순종해가며 참으로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의 크신 권세 능력을 함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견해가 밝히 드러나서 내 견해가 온전히 드러나서 아버지 그 견해를 내려놓기 원합니다. 아버지 아내가 생각하는 나에 대하여 자녀들이 생각하는 나에 대하여 성도들이 생각하는 나에 대하여 아버지 나를 잘 들여다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도우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믿음 안에 세워주시고 성령 크신 권세 능력과 아버지 도우심 가운데 아버지 율레게스 카롤레게스 율레게스 카바스케스 율레게스 카롤레게스 율레게스 카바스케 주님 아버지 율레게스 카롤레게스 카바스케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섭해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믿음의 선한 역사로 아멘. 율레게스 카롤레게스 아버지 도우소서. 성령의 거룩한 권세 능력 안에 우리를 도우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믿음 안에 세워지고 아버지 큰 승리 아버지 능력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율레게스 카롤레게스 율레게스 카바스케스 율레게스 카롤레게스 율레게스 카바스케스 아버지 간섭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부여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근소 능력 가운데서 내가 저 영혼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정에는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17절 말씀이에요. 항상 하나님 빼고 생각하니까요. 여러분, 인정 중독에서 어떻게 하면 노인받는 줄 아십니까? 평판 중독에서 저의 고질적인 전공 과목 어떻게 하면 노인받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놓으면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들을 온전히 이제는 시도를 포기하시고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 해야 될 일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 그분 앞에서 하게 되어지게 되면 죽게 하듯 할 수 있습니다. 설거지 죽게 하듯 할 수 있고요, 청소 죽게 하듯 할 수 있어요. 그가 도와주든 말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그냥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청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원하시니까요. 남편의 그 요구에 맞추기 위해서 생색내면서 어쩔 수 없이 사는 삶, 이제는 좀 끝장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쁨이 없는 삶, 그 설렘이 없는 삶, 이제 그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직장,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 이것임을 기억하고 이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인정 중독의 노예로 살지 않고요, 평판 중독의 노예로 살지 않고 내 삶이 얼마나 자유해지고 감격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기도할 때 그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독한 인정 중독자입니다. 사람에게 정말 잘 보이고 싶어서 맨날 외모 아니면 돈 아니면 다른 거 뭐도 아니면 아버지 그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좋은 사람은 평판 받으려고 하고 이제는 내 온 삶에서 이런 것들은 빼게 하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넣고 그렇게 아버지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들에게 좋은 목사로 아버지 그래서 참 많은 세월을 낭비했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에게 평판 중독으로 괜찮은 목사, 아버지 부흥하는 교회로 보이려고 아버지 그것이 아직도 몸에 배어 있습니다. 아버지 생각에 배어 있고 말투에 배어 있습니다. 그렇게 나를 주장하고 드러내기에 좋아하는 자입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이제는 그런 것들을 빼게 하소서. 사람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없애 주시고 좋은 목사로 풍금받으려고 하는 걸 없애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오직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 하나님 합당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그 시골에서 그렇게 양을 치며 하나님 보시기 합당했던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던 아버지 하나님, 이 부르심 앞에 진실함으로 반응하고 이 부르심 앞에 간절함으로 반응해 나가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 오셔서 간구하시고 성령 하나님 오셔서 오직 주의 근사와 능력과 아버지 도우심으로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아멘. 이제는 아버지 혼자 걸어도 하나님과 함께 걷고 아버지 설거지를 해도 함께하고 아버지 어떤 일로라도 하나님과 함께 설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보시니, 하나님께서 보시니, 하나님께서 아시니 하나님 사람에게 생색 부리며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 몸부림으로 사는 삶이 이제는 끝이 나게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간섭하심 가운데 머물고 나아가는 아버지 믿음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오셔서 말씀하시고 오셔서 역사하시고 오셔서 주장하시고 오셔서 성령의 거룩한 권세와 능력과 아버지 인도하심으로 붙들림 받는 믿음의 선한 백성과 자녀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간섭해 주소서. 오셔서 역사하시고 열려계시 결론하게시 주여 주여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살게 하소서. 하나님만 붙잡고 살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 도우시고 붙드시며 기름 부으시는 은혜의 선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기름 부으시며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할렐루야. 율로기오스 콜로로기오스 에스카바스. 아버지, 이래도 하나님을 모시고 저이래도 하나님을 모시고 온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고 아버지 하나님 계획하고 또 순종해 나가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 이 기도 제목 자유롭게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 가만가만 큐티에서 제 큐티를 보신 분들이 또 있겠죠, 그죠? 파님,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뵙다. 이제 리모델링을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업자들의 이제 재정을 요구하는 일들이 있죠. 목사님 언제까지는 얼마 정도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얼마를 지출하고 다음 주에는 얼마를 주셔야 됩니다.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니까 한 번도 어떤 재정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느껴보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불쑥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이게 무거운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말씀이, 야, 여리고 성을 돌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마음으로 돌았을까라는 거였어요. 이게 언제 무너질래나 이렇게 돌았겠니? 아니면 정말 설레임으로 돌았겠니? 근데 그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설레임으로 이 과정을 잘 따라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마음이 확 바뀌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 있죠. 여러분, 어떤 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부담되고 어려우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될 때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위로가, 그분의 안정감이 우리 가운데 밀려 들어오게 되어지게 될 때 우리가 또 이 문제 가운데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밤에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도와주시고 큐티할 때마다 말씀을 듣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셔서 세상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어떤 사건도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키지 못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얼굴을 뵙는 이것으로 되어지는 그 위로와 그 안정감과 그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운동 소풍 위에서 하나님 정말 서로를 돌아보는 행복한 교제, 사귐이 있는, 흘러감이 있는 그런 소풍, 그래서 온 식구들이 함께 가서 음식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은혜를 갖게 주옵소서. 하나님, 소년 이전 모든 과정 가운데 설레임으로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설레임으로 이 과정을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참으로 헌신과 충성으로 잘 감사로 따라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친구들 앞으로 나오신 목사님하고 기도하십시다. 아시겠죠? 우리 주여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요셉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문희 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송기보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감정적으로 육신적으로 몸이 아픈 분들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 분들, 그분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꼭 간절히 이문희 씨, 요셉을 위해서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시작하십시다. 주여